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무장을 하라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 보는 유튜브를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슈화된 것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목사가 명리 사주 보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또 무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데 무당 중에도 예수를 믿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을 받은 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은 따로지만 동일한 것을 본다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목사가 예전에 무당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거기에 가서 무신고 신점을 그냥 재미삼아지는 모르겠지만 신점을 봐달라면서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를 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 폐역한 시대가 어디까지 가려고. 발람의 미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들을 잊지 않고 목회자는 복음을 고수하고 전가하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것들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게 모르게 동화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늘의 운세 타로 젊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책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말라고만 하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억으로 많은 사람 대중에게 무당을 알려준다는 거, 무당을 왜 선전해야 됩니까? 왜 잘못된 억울로로 사람들을 죽음에 가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아가, 내 욕심이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타락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면서 우리는 내가 타락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침체화된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게 된 교단이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기독교인들을 분포도를 보면 한 10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100년밖에 안 된 이 오순절 교단은요, 지금 6억 4천만 명이 됩니다. 성공회 8,500만 명, 침례교 9천만 명, 장로교 7,500만 명, 감리교 8천만 명 정도.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를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거. 우리의 뜨거움은 자꾸 겉으로 속으로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담대함조차도 사라집니다. 악한 원수는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교인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참 애매하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건요, 내 자아가 왜 저는 시시한 거 뻔히 아는 것을 물어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오순절 교단의 시작은요, 1906년에 있던 미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아프리카 감리교 선교회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래 그곳은 마국간과 창고로 쓰이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인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윌리엄 사모이입니다. 근데 이 사모이라는 사람은요, 1906년도에는 우리가 알 것처럼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 흑인입니다. 이 윌리엄 사모이는 또 시각장애입니다. 그런 목사한테 뭐 들을 거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아이고, 빙신 목사한테 들을 게 뭐 있어? 아이, 저 흑인 깜댕이한테 들을 게 뭐 있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천재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장애를 입으면 어쩝니까? 교인들 쫓아냅니다. 아이, 뭐 목사가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목사 비리비리 어디 쓴다고? 청빈위원회 여세요. 바꾸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장애를 가진 윌리엄 사모이라는 분이 인종차별이 극심한 시기에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요, 인종과 계급을 넘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아주사 거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요, 호련히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그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회개와 통성의 기도를 하게 하고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고요, 방언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찬양과 눈물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햇빛교회 교인들 99%는 다 장로교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느 쪽에 있고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장로교단도 됩니다. 오순절 교단도 됩니다. 루트교도 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뜨겁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않고 지지부지 그냥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대한민국이 70년, 80년도 대한민국 교회들이 각 부흥을 할 때 뜨겁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다 뜨거웠습니다. 지금은요, 성도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주일날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나는 누구? 왜?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둘이가 앉아 있습니다. 맨 앞에. 저 정도 되면요, 다른 교회 가면 정말 자아들은요,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말을 하죠. 원래 그렇다고. 아니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방언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요? 보고 배웠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것을 맡겨드렸거든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고 자란 게 없는데 뭘 합니까? 교회 가서 앉아있다 시간 땡 하면 가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절대 담임 목회자가 강대상에 올라서 25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워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25분 설교를 듣고 매주 갔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 운동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요,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로만 하면 된다고요? 생각으로만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장 37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권능을 잊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과 제사장에게 끌려갔던 소리를 들었을 때, 걸어마 나 살려라, 나 죽기 싫어, 나 살아야 돼, 나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인 자를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본 본 자를 눈을 보게 하셨는 본 그들 또한 또요, 도망을 갑니다.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신 그 이후에 12제자 중에요, 다 그곳에 아무도 안 있습니다. 한 사람,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 같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1절부터 4절에 말한 것처럼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지금도 목사는 앞에서 뜨거웠자 하도 회중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 똥을 삘 받았는갑네. 와저래 또 씩씩하노. 와저래 잔소리하노. 요새 교회 가서 목회자가 잔소리하면 좋아하십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칭찬만 해도 좋은 말만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을까 말뿐데 와저래 잔소리 샀노.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아,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불세례 받을 때 불의 해처럼 갈라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합니까? 여러분, 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체험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는 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는요,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하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문을 읽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 어떤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론하니까 성령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좀 오이소.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어떤지는 모르는데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내 자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박 그릴 듯이 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도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피곤한 사람이 예배를 끝나면 개운하죠. 이유는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군사로 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속해서 놀라는 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를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들은 어부였다는 걸 압니다. 저들은 세리였다는 걸 다 압니다. 듣도 못한 저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세계 곳곳 방언을 하니까 내가 아는 자는 저게 아닌데 왜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하지? 왜라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맞추셔서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했다면요, 그 당시에 통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아주사 그림 말고 또 미국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니까 세계 각국에 가만히 있어도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방언과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2장 하반부에 보면요, 베드로와 여러분들에게 할 때 16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다윗이 나의 주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만해서요, 자신이 최고란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도망다니면서 그러면 내 살리라, 난 죽는다, 나 어떻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살려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성령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나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죠. 그들에게 친히 가셔서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죠. 받고 났더니 두려움에 가득 찼고 공포에 가득 찼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공포심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의 모습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을 들을 때 왜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의 특색은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들은 선미사상이 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은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들에게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예언은요,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왜요? 앞에 말로 끝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좋은데 굳이 새 언약이 와서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보면요, 우리와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는데 뭘 구원을 바랍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하는 말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범사에 다 안 된다. 이게 70년도, 80년도의 말입니다. 잘 되고 나니까요, 자녀들은요, 다 엉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회 사람으로 다 정착화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목사들이 나와서 무당들하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점사 봐달라 하고 그것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어떤 큰 교회 목사들 잘못 그것만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던 일은 뭡니까? 통회하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법한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입은 자들은요, 그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만들어 부어달라고. 이제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지 않는 것, 그들의 죄악과 범죄한 들을 스스로 누가 지금 이들에게 깨우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누굴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까? 제자들과 120문도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고 그것을 제자들 통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찔림이 올 수밖에 없죠. 아!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구원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 모습,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를 37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 하거든요. 애가 시서 방법 없어? 가르쳐주면 안 돼? 너희들만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 말입니다. 형,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근데 목마른 사람은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리에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아프리카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하는거든요.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 처지, 입장, 아픔과 고통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 고통은 잠시지만 내가 누릴 행복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지난주에 이어서 주후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방법이 우리 생각대로요 십자가에 달리기만 합니까? 사자 우리에 던져였지요. 그리고 밤에 십자가에 달아있다가 거기에 불 붙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저렇게 오면 어떡하노?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교 못한다. 순교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순교할 수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왜 기록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순교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은요 딱 한마디지 않습니까? 저들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순교자에게는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다리신다는 건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게 오는구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에 맞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라나트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라나트를 왜 외치십니까? 다른 거 아니요.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마라나트를 외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이 그들의 눈을 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 오늘 또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빠질 때면 어떻습니까? 네 내 말 잘 들어라. 교회 잘 나와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할 건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이 악독한 세계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라는 것, 진리라는 걸 알려주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들 모두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왕이 돼도 성전 중심에서요 뭔 일이 있는가를 잘 모르고 남과 북에 하나님께 같이 이 치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까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세우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거를 숨어서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을 때 회중이 있을 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목사하고 둘이서 예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간단하고 좋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십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요. 오늘 세례 받네 누구 한 명. 오늘 시간 오래 걸리겠네. 예배 오래 걸리겠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죽으면서 영혼을 죽으면서 생명으로 한 영혼이 왔다면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만큼 더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진리를요 아낍니다. 너무너무 아낍니다. 내 가족 위에는요 다 아낍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타락했거든요. 부패가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내 것만 지키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됩니까? 나만 가면 됩니까? 대답 3명밖에 안 하잖아요. 부부는 원수란 말을 하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옆에 보지도 않고 무슨 아멘을 합니까? 옆에 없는 사람도 아멘하고 보고 진짜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안 한 사람도 있죠. 이 땅에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영원히 고생을 하시라고요? 이건 너무합니다. 아니요. 그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 이후에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이 안 되는 이유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 7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 안도 아니고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교회가 어디냐면 3장 14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햇빛교회만 있으면 햇빛교회만이 아니라 이 반송에 있는 모든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 전체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모시고 우리 안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냥 종교적인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상업적으로, 금융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서기 60년경에 이 라오디아와 그 주변을 강타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나면요, 보편적으로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지진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요,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건을 합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도시, 부안도시.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왜 제주도 보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말고기를 어디 팝니까? 말고기 되라고. 서울에 사람을 왜 보낸 줄 아십니까? 벨이라고. 어릴 때 사회가가 다 벨이지 않았습니까? 맞죠? 서울을 가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번화된 도시, 발전된 도시에 가서 살아라고 했던 말이거든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이 교회, 이 동네에 특산품이 3개가 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학학교가 있어가지고 안약을 만들어 팔고요. 또 흑약으로 만든 고급실을 팔고 금융과 경기가 너무너무 발전되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십니까? 혹여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혹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혹여라도 아플까봐, 고난이 올까봐. 여러분, 경제적인 부는요, 잘못 말하면요, 영적인 타락을 주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디 있죠? 전국적으로 다 있죠. 맞습니까? 이단 아닌 정상적인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형제 자매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요, 다른 걸 보이기 시작하면요, 왜 그걸 먼저 보는 줄 아십니까? 편안하거든요. 굶주리지 않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성도들의 회개 운동이 아니고 목사들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편함, 이런 편함과 평강이 완벽하게 틀린 거 아시죠? 편함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강은요, 환경에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게 이게 아니라 어떤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 고통, 육체적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샬롬은 영원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거와 세상이 주는 거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회사도 바쁘면은 가장 먼저 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놓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에 헌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니는 기도로 섬기라. 되도 않는 소리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성령 충만으로 재충장, 재무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줘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안에요, 편안함에 속아서 이 세상의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요, 문 밖에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리도 내가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모든 것을 다 막고 있으니까 못 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요, 육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육적인 귀도 다 열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충만함으로 재무장되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요,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언제 책임을 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분들한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면 안 낫는데 어찌 희망을 갖는겨? 안 낫는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장난치십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 오는 거는요, 이제 제가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한데 60쯤이 돼가니까요, 피부를 보니까 10대 때는 지금에 똑같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우리의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이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능의 어원은 헬라인 드나미스에서부터 나옵니다. 1860년 노벨은 거대한 바위와 안반에 단숨에 부술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나오는 권능, 즉 헬라어 드나미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아무리 단단하고 거대한 암석이라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순간 한순간에 길을 내어준다는 것. 그래서 이 폭약이 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붙여줄 도화선과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요, 우리 안에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을 때 아프리카와 여러분 남미에 그 사람들이 불로불로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고 그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와 교육에 따라갑니다. 이 세상 풍족에 흘러서요, 옳고 그름의 기준 또는 잣대가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성령 운동을 하면서 다시 뜨거움으로, 여러분 찬양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예배가 뜨거운 데는 가면요, 여러분 타오릅니다. 하늘에 불꽃이 튀었을 때, 전거되고 전거될 때요, 그 뜨거움은 말로 못할 수록 뜨겁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재무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사람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도록 또 그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